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을 주시구나 영원히 나를 승리의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제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을 주셨구나 주님이 하신 고난의 순간
감사가 언제나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성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대로 주님의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모든 간증 너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는데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요. 오늘 그가 너 마음을 이르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는 빛.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증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자에게 믿지 못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정말로 아버지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또 불러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적절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의 거룩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 거짓된 이야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각 사업의 자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의 자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체험의 목적, 성령 체험의 목적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해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상에 임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사건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이런 말씀 있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제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온 집에 지금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세상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는 리비아, 동쪽으로는 이란, 그 다음에 이런 아래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터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제자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여기에 있는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지역의 언어로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에 그 보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당시에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 때 그 언어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의미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고대 근동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볼까요?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언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다른 언어는 그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근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tongue, 그리고 language,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ongue은 우리가 혀잖아요. 그리고 이 language는 언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글로사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결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말한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방의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아무 의미가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강림했을 때 다른 언어, 왜 외국어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언어, 다른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 방언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 사건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실 성경에는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을 했다, 녹음을 해서 틀어줬지만 그것이 정말 외국어 방언인가? 아직 확실히 드러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건은 바로 다른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언어는 대화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서로 하는, 언어는 대화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언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성령 강림하면서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그들이 뭔가 소통하는 게 있어요. 소통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를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이유에, 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전달하실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고대 근동의 15개국, 약 15개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에서 성령 체험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는데 이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지금 들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들이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언어로 자기네 나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지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우리가 들었다.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고대 근동의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언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각 나라 말을 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실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의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은 체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과 신앙과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언자가 아닌 사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은 가볍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에 기력이 아주 약해지고
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을 때 그는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예언자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실제적인 체험, 떨리는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 다음에 경외감입니다. 그 영원하신 존재를 체험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증언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성령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 가지 들었는데 아주 최초로 성령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너무 신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버님이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60년대인데 그때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자금을 가지시고 있다가 그 한 집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강사 오신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는 부흥 집회하고 다 안수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부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절실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사업 자금을 드리기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제일 처음 먼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성령님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가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에 드럼에 석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석유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번지겠죠. 근데 그 드럼통에 있는 그 불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삶이 변화가 돼서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는 항상 이제 보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셨는데 제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몇 번 따라가서 이제 같이 산기도를 갔는데 산에 밤에 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진짜 짐승 소리도 나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어떤 체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오순절날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 당국에 붙잡혔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동료들과 함께 했을 때 이제 온 무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또 성령께서 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해요. 또 여러분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정말 거룩한 그 빛에 놀라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자기 눈이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 체험하고 나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도 2012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런 일을 또 경험을 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어떤 그런 사건처럼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안한 것은 사역자들 집에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2박 3일 시켜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간 청년들, 그리고 수아도 같이 갔는데, 같이 그 사역자들 집에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보냈습니다. 홈스테이를 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아이들 걱정도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 선교사님 부부와 또 우리 남겨져 있는 집사님과 또 저희 와이프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 기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선교 아마 9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를 한 9년 차 캄보디아 선교로 오셔서 한 9년을 지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그 선교사님은 교통사고가 났나 해서 좀 부러지셔서 기부스를 하시고, 또 선교사님은 구원하사 가서 입이 돌아가고, 또 그 막내 아들은 약간 좀 어려운 또 이게 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선교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임하셔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선교의 희망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은 계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즉각적이고 또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약도 우리가 역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체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한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의 역기능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성령 체험, 즉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의해서 내가 신앙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것을 지금 어느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아주 중요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환상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만 갔는지 몸만 갔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이게 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체험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 계시가 크면 클수록 교만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든 기도 모임에 다 나오시고요. 또 철야기도 나오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또 모든 하여튼 각종 기도에는 다 나오십니다. 신앙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비즈니스도 잘 하셔가지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버셨어요. 그래서 돈도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성도님들을 만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말을 섞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도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런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캐나다 온 이후에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권사님 물어봤어요. 이 권사님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거기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성령님의 체험이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됐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기의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한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어떤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왜곡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오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용하신 그 결제의 방법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완전히 그 당시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령까지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체험의 진정한 목적은, 성령님을 체험한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혼자 즐기려고 성령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참된 겸손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겸손해져서 자신을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간증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시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체험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성령 체험의 참된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체험 목적의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참된 목적, 그 신비한 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여서 오늘날 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들며 일어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외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가 6월 27일 주일 예배를 공원에서 우리가 드리려고 광고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개인적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예배 마친 후에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캐나다 미션 트립 7월 3일, 10일, 17일 노크교회와 푸른숲교회가 연합해서 하게 되고요. 7월 24일에는 푸른숲교회 그 1박 2일 온라인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인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됐으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냐의 윤수한 선교사님, 또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또 금미션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